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보험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총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동참하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작품들인 것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할 것이며 세상이 무너지고 멸망된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할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 삶이 전개될는지 알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고 내 영혼을 영원토록 책임지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붙들고서 소망 갖길 원하며 주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서로 다시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절대 나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 때문에 타인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과 말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존재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특권, 이것을 가지고 당당한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너희들은 허접한 자가 아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사심바 되었다. 그분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고 너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 이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냐.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알고 있다. 나도 감옥에 갇혀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이것만큼 놓치지 말자.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할 또 다른 것들이 있다. 우리의 소중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 오늘 본문에 그 세 가지를 붙들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성숙이며 두 번째는 연합이고
세 번째는 역사이죠. 소중한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성숙함입니다. 성숙함과 미숙함의 차이가 참 많이 있죠. 간단한 예를 든다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을 때에 성숙한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며 내가 낮아지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지만 미숙한 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분노가 올라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비판을 쏟아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을 만났을 때의 성숙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더 잘 섬겨줄 수 있겠는가? 미숙한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돋보이며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고 배려해 줍니다. 하지만 미숙한 사람은 왜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배려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손을 한번 펴볼까요? 이게 거울이라 생각하고서 내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찬용아, 너는 성숙하니 미숙하니?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성숙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남을 섬길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한 성숙한 분들임을 믿습니다. 이 성숙함을 잊지 말고 붙들고서 함께 나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숙한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어떠합니까?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미숙한 자가 요동한다는 거죠. 즉 내가 쳐졌을 때 내 인생 바닥과 내가 상승했을 때 이 폭이 너무나도 커서 요동하는 이 자체가 미숙합니다. 성숙함은 그 요동함이 별로 없다. 조그만한 웅덩이에 돌을 던질 때하고 넓은 바다나 호수에 돌을 던질 때하고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웅덩이에 돌 하나 던지면 풍덩하고 막 물이 막 튀지 않습니까? 하지만 넓은 호수에 바다에 돌을 던진들 그 속에 바꿔서 아무런 일 없는 듯이 그냥 바로 잠잠해져 버리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내 인생에 돌을 던졌을 때 내가 요동치면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잠잠히 의연하면서 여유롭게 그것을 반응할 것인가? 바로 성숙과 미숙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직장, 사회, 내 건강의 문제로 피부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요동할 이때에 성숙함을 가지고 그 요동함을 다 품어버리고 의연함으로 대처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성숙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맞는가? 현재 나의 성숙함을 그대로 만족하고 있는가? 만족한과 동시에 성숙함은 사라져버리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배움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책을 가까이 하면서 읽으면서 계속 나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거죠. 어떤 분은 공부하는 것에 애를 씁니다. 좀 더 많은 것을 내가 이해하고 습득해서 내 인생 스스로 내가 만족하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공부는 됐다. 내가 공부해서 못하겠느냐. 책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도 가까이 하지 않고 내 성숙함을 위해서 손 놔버린다면 그때부터는 퇴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퇴행. 소아불치병 중 하나인 프로제리아라는 병이 생후 2개월에서 3년 정도에 발생하게 되는데 급격히 몸이 노쇠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노쇠 속도가 약 10배가 빠르죠. 그래서
오래 살면 10살 정도 삽니다. 나이는 10살이지만 몸은 이미 80대, 90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참 고치지 못할 그런 희귀병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노쇠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계속해서 내 안에 생동감을 가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서 핵 활동이 분열되고 일어나면서 나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을 때 나도 낮아지고 죽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영적인 노쇠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뭐냐면 교만해지죠. 자기밖에 모르게 되죠. 자기 알고 있는 지식, 자기 경험이 남보다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해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남을 내 밑에 두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남이 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 공격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내 밑에 두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혹시 내 안에 이런 내 교만함, 내 독단, 내가 더 옳다고 하는 이것들이 발동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이 바로 영적인 노쇠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영적인 노쇠 현상에 이르게 되어지면 내 자신을 살피면서 깊이 성숙하며 엎드리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에 있으려고 하고, 비교 우위에 있으면 우월감을 갖고 비교 아래에 있게 되어지면 스스로 풀이 죽어서 꼬리 내리면서 자신감 없어지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영적인 미숙함이 아니라 성숙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성숙함의 목표, 그 도달점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길 원한다. 또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의 성숙함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내가 주님께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해 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처럼 돼버리는 것. 예수님처럼 될 수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늘 우리의 미숙함을 덮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함께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연합, 연결, 결합이라는 단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연합이고 결합이다, 연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몸에 뼈가 몇 개 정도입니까? 300여 개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몸에 장기가 몇 개입니까? 5장 몇 부란 말합니까? 5장 6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사지가 있고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세포가 몇 개입니까? 모르죠. 우리의 신경, 우리의 핏줄, 우리의 장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서로 하나 되어 있죠. 일치되어 있죠. 심장의 역할이 있는데 아무리 튼튼한 심장 100개를 놔둔다 할지라도 이것이 몸에 장착되지 않으면 심장은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는 거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장기의 기능들이 약화될 수 있지만 우리 몸에 붙어 있는과 동시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고 숨 쉴 수 있는 것이죠. 이 연합, 결합,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연결이라는 단어는 시나론 몰록이에요. 결합이라는 단어는 쉼비바죠. 둘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합되다, 결합되다, 상합하다, 꼭 채우다,
굳게 붙어 있다의 의미가 있죠. 집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수도꼭지가 노화되면 틈이 벌어집니다. 이 틈이 벽 바깥에서 벌어지면 교체하면 되고 구멍을 막으면 되는 거죠. 근데 벽 안에서 수도꼭지가 파열되거나 이 부식화돼서 이것이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벽을 깨부수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만이 아니라 혹시 다세대 아파트에 산다면 밑에 층에 피해를 줘서 피해 보상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스관에 틈이 생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천만하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곳도 영상, 음향, 조명, 이 모든 장비가 다 갖춰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각각의 부속이고 부속이 서로 연결되는 이 모든 전기선, 그 다음에 서로 접합되는 곳에 있는 볼트와 너트도 있고 잭도 있고 잭을 바꾸는 젠더도 있고 뭐 수백 개가 이 예배당에 장착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전파가 되어지고 전파를 각 집에서 받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이크 소리가 나고 이 조명을 통해서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우리는 화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와이파이를 통해서 또는 유선을 통해서 되어있지 않다면 볼 수가 없고 단절되는 것이죠. 서로 연결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맞는 잭이 필요합니다. 너트 볼트 서로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쓸 수가 없죠. 정확한 것을 갖다 딱 맞춰야만 아주 결합이 정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결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확한 결합이죠. 정확한 결합. 누구와의 결합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 성도와의 연결, 내 자신과의 연결, 이것이 될 때에 그 연결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오게 되어지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칠레에 광산 사고가 있었습니다. 33명이 저 밑에 있는 곳에 매몰됐습니다. 그런데 구조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며칠 동안 버텼는가? 69일 버텼습니다. 캄캄한 곳에 69일. 어떻게 69일을 이들이 버텼고 33명이 다 구조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거였습니다. 뭐냐? 지상과 그 저 밑에 있는 바로 땅굴 속에 통로 하나가 연결됐죠. 직경 12cm짜리. 크지도 않습니다. 12cm 이 정도밖에 안 나는 이 직경 이 관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죠. 여기로 음식을 넣어주고 의료약품을 넣어주고 이것을 통해서 밑에서 또 이 연필도 넣어주고 밑에서 연필 작성해서 편지 써서 편지 올려보내고 건강의 문제, 정수의 문제 이것이 있었지만 연결된 통로 가지고 그들이 69일을 버텨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이와 같은 일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깊은 땅 속에 갇혀서 숨 쉴 수 없고 빛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과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내 직장 사업장이 문제가 생기고 내 건강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뒤죽박죽 단다 할지라도 주님과만 연결되어 있다면 주님이 매일마다 필요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과의 1:1 관계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 전반에 걸쳐서 너희들은 지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몸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서로 연결이 됐다. 결합되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이것을 유지하자.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머리로부터 각 마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분의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지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는데 떼어버리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만 어떻게든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가족끼리, 성도끼리, 이웃끼리 마음 상하는 일, 함께 가기 쉽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연합과 결합, 이것을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면서 그 자리에 머물며 위해서 상대방을 붙들어주고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붙들림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 되어진, 연합되어진 그 몸 가운데 임할 것이고 치료와 능력과 회복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답이 있고 너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남남이라 각자 가자, 헤어지자, 떨어지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은 연합된 몸 가운데, 결합된 그 유기체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연합을 지켜내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붙들어내는 것, 이것을 할 때에 주님이 몸을 살리십니다. 우리 인생 길들을 주님이 열어가십니다. 내가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혼자 서겠다, 내가 혼자 숨겠다, 혼자 도망가겠다, 아니죠. 아플 때일수록 몸에 붙어 있어야지 회복의 속도가 빠를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가족을 주셨고 성도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우리의 시민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들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것에 반대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평등을 가장한 평등법, 말이 좀 이상하죠. 차별금지법, 근데 속에 또 다른 의도가 숨겨진 것들이 있죠. 공동체, 가족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 국가의 근간인데 잘못된 법 제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흐트러버리게 되는, 제정되지 않기 위해서 교계에서 많이들 애를 쓰고 있는데 이 큰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헤쳐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연합된 힘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연합, 결합, 이것을 깨트리길 원하고 단절시키길 원하는 그 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면서 주님이 주신 선물, 연합, 결합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서로를 붙들어내며 살아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역사. 16절에 다시 제가 읽어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결합됐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갑니다. 성숙해 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필요한 단어가 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무엇하여? 역사하여. 이 역사하다는 단어는 에네르게이아. 에너지하고 좀 닮아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에너지를 발동하는 활동이죠. 에너지를 일으키는 활동. 몸 안에서는 에너지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다.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먹는 것에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보고 듣는 이 정보에서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서 기도를 할 때에 에너지가 우리 안에 생산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또 우리 좋은 사회 만들기 위해서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에너지 아끼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고, 에너지가 잘못 쓰여지게 되면 도리어 이것이 기와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우리 환경을 보존하는 것의 지름길인데, 바로 몸에도 교회도 가정에도 이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에너지를 다 낭비하지 마라. 써야 할 때 써자. 그 에너지가 무엇이냐? 에네르게이아, 역사하다. 에너지 쓸 수 있는 에너지원에 있어서 에너지가 발전돼야 될 텐데 이것이 없이 써버리면 몸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누가 발전기 역할을 하며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인가? 기후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정말 순수한 그 에너지를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11절과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 보면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여기서 쓰임받고 있는 이 봉사의 일을 하게, 이 12절의 봉사의 일, 이 봉사의라는 것은 디아코니아, 그다음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르곤입니다. 에르곤. 역사라는 단어하고 일이라는 단어가 서로 어원이 똑같습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행위, 능력, 수행, 행함, 공적, 이것을 의미한 거죠. 누군가는 공동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공급해야만 살아있며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할 것인가?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모든 지체는 자기 할 일이 있다. 우리 장기 중에서 불필요한 장기가 있습니까? 우리 몸에서 감각이 없는 장기들이 있죠. 특히 오장육부에서 아픈데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이 감각이 적어서 나중에 발견할 수밖에 없는 장기가 무슨 장기입니까? 췌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암 발생보다도 췌장암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아프면 느끼야 하는데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몸 중에서도 이 감각이 없는 것도 좀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을 꼬집어 보고 비틀어 보면 아픕니까? 손톱을 떼내가지고 손톱을 하면 아프지 않죠. 아프지 않더라도 몸에 연결되어 있으면 잘할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어도 머리카락이 자랍니까? 손톱, 발톱 자랍니까? 잘하죠. 왜?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잘하게 되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하느냐? 모든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다. 저 발바닥부터 해서 머리 정수리까지, 손끝,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 내부까지 자기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감당해낼 때에 몸이 움직이고 몸이 살아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나의 역할이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내 건강이 부족해서, 나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내가 몸으로 존재한다면, 지체로 있다면 내 역할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해낼 때에 그 몸이 건강해지고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역할을 찾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그 분량을 모두에게 주셨는데 똑같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는 5달란트, 1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주신 것이죠. 남의 것을 비교하면서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서 숨겨놓을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은사, 달란트, 내 힘, 내 시간, 내 재정, 내 에너지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발전하며 에너지를 일으켜 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내 몸 전체를 위해서. 내게 발전이 큰 것이었다 하는 일이 달라야죠. 달라야죠. 아파트나 집에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작은 태양광 전지와 그 다음에 저 수력이랑 화력발전소 수백만 톤의 터보가 달린 그 발전기는 서로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게 주신 그 발전기의 바로 용도, 용량 가지고서 그 발전을 해낼 때에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분량을 찾길 원합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 분량을 찾아서 이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스스로 세워가게 하시며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성숙할 수 있는 귀한 것들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과 성도와 내 자신과의 연계를 통해서 결합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여기 안에서 주님도 역사하시고 성령도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 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3T, 3T를 원합니다. 타이밍, 테스팅, 트레이닝.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내일부터는 비대면인데
나오는 핑계 때문에 숨거나 도망가거나 손 놓지 말고 지금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주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깊은 큐티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때가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테스트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면 압니다. 비대면 예배 가운데 이미 경험을 하셨잖아요. 대면할 때하고 비대면할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지 아닌지 테스트 언제 가능합니까?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테스트하며 나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트레이닝. 그 어느 때보다 훈련받기 좋을 때입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 정말 열심히 막 열을 내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많은 힘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큐티하고 또 성경 읽고 과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것을 게시판에 올려서 확인받는 것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피택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지 이것이 참 우리 교회의 큰 저력 힘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훈련받을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타이밍, 테스팅, 트레이닝, 이것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 자라가는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성숙해 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